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샘터교회 감리사님과 샘터교회 교인들이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이어서 샘터교회 감리사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려고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치게 몰아쳐와도
요즘 사방이 초록빛으로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초록빛 생명으로 감싸주는 5월 마지막 주일, 은천교회와 또 샘터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사실 PPT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좀 세한도라고 한번 검색하시면 그림 파일이 뜰 겁니다. 세한도, 그거를 좀 한번 화면에 올려주실 수 있으면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한도라는 문인화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국보 180호로 지정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세한이라고 하는 말은 논어의 자한편에 나오는 한 구절에서 비롯됐는데 세한 연후지 송백 지후조라는 한 문장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닥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한겨울 추위가 돼서 모든 나무의 나뭇잎이 떨어지고 유일하게 초록빛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가 소나무와 잣나무, 이런 상록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 인생에 빗대어 보면 사람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 비로소 그 지조, 그리고 일관성, 또 인격의 고귀함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겪어보셔서 알지만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우리는 얼굴에 가면을 쓰기도 하고 애써서 속마음을 감추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얽힐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도 있죠. 그런데 고난의 때, 시련의 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정말 인격과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사람은 시련과 고난의 때에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조선 정조 때, 정조 10년, 그러니까 1786년도에 충남 예산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순조 때 20살 되던 해에 장원급제를 한 대단한, 요즘 말로 치면 천재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 젊은 날 청나라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고증학을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병조 참판에 오르기까지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끊임없는 당시의 정쟁으로 인해서 헌종 4년 1840년에 옥에서 고초를 겪다가 마침내 제주 대정현이라고 해서, 요즘은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 서귀포 서부에 있는 그곳에서 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한도는 바로 그때 거기서 그려졌고요. 또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추사체라고 해서 이제 이 김정희의 아우를 따서 만든 그분만의 글씨체가 있어요. 추사체도 그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세한도는 제자 이상적이라고 제자가 있었는데, 이 이상적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전하기 위해서 그린 그런 그림이죠. 이 추사 선생이 유배 생활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이 제자 이상적이 스승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서 이 사람은 일종의 외교관 같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무역을 하거나 그래서 자주 중국을 드나들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가서 최신 서적, 당시에 새로 나온 책들을 모아가지고 제주도로 보낸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요즘은 뭐 한 트럭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수레에 가득 실어가지고 그 먼 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추사는 늘 그런 이상적의 제자로서 자기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세한도를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림이 되게 허술하잖아요. 뭐 애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다 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그림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보가 됐겠죠. 보여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보이네요. 여기는 저 오른쪽 장면에 도장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네 글자로 된 장무상망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 말은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라고 하는 뜻의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림 속에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백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두 그루, 잣나무 두 그루, 그리고 집 한 채 이렇게 있고 인적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쓸쓸한 한겨울의 쓸쓸함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드러나죠. 그리고 의연하게 소나무 두 그루 그리고 잣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노송, 그러니까 늙은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 듯 보이지만 가지 하나가 살아남아 있죠. 그리고 잎사귀가 남아 있습니다. 솔잎이 돋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늙은 소나무는 유배지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추사 자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 그림은 아주 단순하고 그렇지만 강직한 선이 돋보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걷는 선비의 의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몇 해 전에, 수년 전에 처음 보면서 문득 이 엄혹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절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92편 그리고 시편 1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두 본문들을 보면 우리에게 상록수 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무들이 있죠. 여러분 집에도 있을 테고 주변에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나무가 몇 종, 굉장히 다양한 나무가 사는데 몇 종이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세상이 좋아져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AI에. 물어봤더니 7만 3천여 종이 있답니다. 7만 3천여 종.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 전체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사냐? 물어봤더니 3조 400억 그루가 산대요. 아마 인력으로는 셀 수 없는 것을 뭘로 근거로 해서 이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무들도 크게 구분해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죠. 낙엽수,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수가 있고 상록수, 항상 푸르게 남아있는
나무, 이렇게 상록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또 뭐 활엽수와 침엽수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예. 자, 그런데 낙엽수는 잎사귀가 전체 커요. 그리고 씨앗은 뭔가 이렇게 알맹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속씨라고 그러죠. 씨를 속에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침엽수, 상록수들은 대체로 잎사귀가 좁습니다. 바늘 같죠. 그래서 침엽수라는 말도 있고. 근데 이런 그 상록수들은 대체로 밖에 겉씨를 갖고 있어요. 솔방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씨를 안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저는 이 나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는 낙엽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푸르른 생명력이 충만한 상록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낙엽수 신앙은 봄, 여름에는 무성하다가 가을이 오면 잎이 마르고 떨어지는 그런 나무처럼 형편이 좋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나 환경이 좀 변화가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방황하는 그런 신앙, 이런 걸 낙엽수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또 다른 편에서 이제 상록수 신앙은 뭘까?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맑을 때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변함없이 푸르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처럼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시련의 때에도 한결같은 신앙, 이것을 상록수 신앙이라 이름 붙여봅니다. 시련이나 고난이 올 때 사실 더욱 빛나는 신앙, 이걸 상록수 신앙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신앙, 상록수 신앙은 전천후 신앙 또는 절개가 있는 신앙, 지조가 있는 신앙,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시편 92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종려나무는 뭐 대추 야자수라고도 합니다만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는 명칭입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적어도 30m 이상을 뻗어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중동 지역 지중해 쪽에 많이 서식하죠. 그러니까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그래요.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또 나오잖아요. 백향목. 히브리어로는 에레즈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바논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죠. 높이가 40m까지 자라고요. 2000년에서 3000년 동안 생존하는 나무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성전을 뭘로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물론 다윗이 최고의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넘겨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도 했죠. 자, 여기 시편 기자가 이 두 나무를 이 시에 선택해서 기록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닌 거죠.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타마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는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또 에레즈라고 하는 이 백향목의 곧은 줄기, 이것이 의인을 나타내는 신앙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록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상록수 신앙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시편 1편 대부분 다 외우실 건데 1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 심은 나무, 이것도 히브리어로는 샤틀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디에 뭘 심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옮겨 심겨진,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도록 배치해서 심은 나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장 좋은 자리를 골라서 심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천교회에 또는 샘터교회에 한 공동체 안의 구성원이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다 보니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심어주신 그런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폭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이 뿌리 깊은 신앙의 표본들을, 그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적어도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의 사람 중에 저는 욥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재물을 송두리째 잃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그에게 덮치고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이 뼛속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모세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하고 바로의 도전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기도로 꾸준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을 가졌던 모세. 그리고 다윗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목동 시절 만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골리앗을 눕히고 사울의 집요한 위협과 아들의 반역의 그런 위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은 뿌리가 깊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명한 그런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장기적 순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두 번의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그런 삶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뿌리가 깊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장기적 순종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이 바로 상록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록수 신앙은 고독하지만 올곧은 신앙입니다.
역사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사육신 중에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이런 시조를 남겼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지에 독야청청하리라. 여기서 낙락장송은 가지가 축 늘어질 만큼 오래된 소나무를 말합니다. 독야청청은 홀로 푸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세상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도 홀로 절개를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을 담았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올곧게 자라죠. 뿌리가 불안하면 그만큼 줄기도 비틀리게 마련입니다. 곧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시류에 쉽게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곧게 살면 좀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면 좀 낫지만 올곧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넓고 편한 길, 주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걸 좋아하죠. 그게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은 참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길은 극도로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고 주님은 홀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죠.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편안한 종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같다.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만큼 자기와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것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와 스스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자기와 싸우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주님이 원치 않은 일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편안한 종교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격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록수 신앙은 안락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2편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곧게 자라는 나무는 어디에 심겨 있는지를 압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죠. 비록 삶이 고단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곧게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상록수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상록수 신앙은 늙어도 생명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늙어도 생명력이 있는 신앙. 92편 14절 15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늙어도 결실하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맺도록 도우시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영적 생명수가 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소년 시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고 왕권이 바뀌어도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악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담보가 된 순간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를 했죠. 그야말로 상록수 신앙의 모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마침내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죠? 나무 잎사귀와 결실을 보면 알죠. 예수님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입이 마른다면 병들었거나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저도 교회에서 여러 종류의 화초들을 키우고 있는데 매일 출근해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보다 보면 어떤 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어떤 식물은 보면 좀 부실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더 애정을 갖고 돌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신앙은 내적, 영적 성장이 없이 남을 탓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신앙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이분이 정말 푸른 신앙, 상록수 신앙을 갖고 사나 아닌가, 이런 것들은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기적 자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상록수 신앙의 생명력은 안에서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풍성한 열매로 이웃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시편 1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92편 15절을 보면 이 모든 생명력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밝혀줍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록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수 신앙인의 열매는 그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상록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유, 그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인지를 세상의 삶으로 증언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오늘 은천교회와 샘터교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풍파를 견뎌온 두 나무가 오늘 한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한도의 그림 속 소나무 두 그루와 잣나무 두 그루처럼
서로 말없이 곁에 서서 혹한의 계절을 버텨온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세한도를 그렸고, 제자 이상적은 멀리서도 스승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장모상망,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 하는 이 정신이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어야 하겠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은천교회에서 그 어려운 교회 건축과 또 목양의 사명을 마치고 임하시는 박형규 목사님과 주미애 사모님, 그동안 교우들과 땀 흘리면서 일궈온 신앙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면서 이 상록수 신앙을 품고 서로 장모상망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고독하지만 곧게 자라며 늙어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열매를 맺는 신앙, 이것이 의인의 길이요 상록수 신앙입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에 보면 490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3절만 그럼 같이 부를까요? 490장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상록수 신앙의 꿈 모두가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세한도의 붓질처럼 단순하지만 강직하게 어떤 계절이 와도 변하지 않는 상록수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상록수 그리스도인, 에버그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